오늘 욥기서 강의 8번째입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욥은 비관주의자였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에 제목을 정하기를 욥은 비관주의자였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목을 잡다가 보니 너무나 단정하는 것 같아서 의문형으로 바꾸었습니다. 욥은 비관주의자였는가? 왜냐하면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남의 인생을 갖고 비관론자니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비관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이나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서 모든 일을 슬프고 괴롭게 여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 욥은 비관주의자는 아닐지 몰라도 긍정주의자나 낙관론자는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비관주의자는 아닐지라도 비관론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겁니다. 욥기 3장 25절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욥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욥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워하는 그것이 그 몸에 미쳤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성향적으로 그럴 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욥이 비관적으로 보는 그 원인까지 분석해냈는데 그건 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두렵다, 두려움, 이런 말을 2번 이상 사용한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에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13번 정도가 사용되었고 그것도 거의 욥 자신이 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장래를 밝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극적이고 말을 직선적으로 못하고 항상 돌려서 상대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표현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나쁜 점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으로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기 6장 4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지는구나. 욥기 9장 34절 35절에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우염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예, 우리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 경외심에 대한 그 두려움이어야 됩니다. 신이 나를 벌할까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욥이 신에 대한 두려움의 그 이유는 아마도 죄의식이었으며 이로 인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생일날 죄 지었을까 봐 두려움으로 신을 섬기듯 그렇게 번제를 드렸던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두려운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듭니다. 욥의 신앙 저편에 깔려있는 것은 두려움, 하나님이 벌하실까 봐 두려워서 섬기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 이유인 듯한데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신의 두려움을 사지 않기 위하여 막연한 두려움에서 섬기는 신앙, 즉 샤머니즘입니다. 욥의 신앙이 이런 의식은 샤머니즘하고 맞닿아 있다는 것인데요. 샤머니즘은 신의 두려움을 살까 봐 신을 달래는 의식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십니다. 그리고 비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신에게 비는 것이고, 그리고 바치는 것이고, 이것이 신을 숭배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곳에 부정을 붙이고 하는 이유도 부정 탈까 봐, 신을 노엽게 할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갔다가 오면은 행하는 의식, 뭔가 나쁜 기운이 몸에 붙어서 해를 입히지 않을까 하는 높아심에서 온갖 나쁜 신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 이러한 부족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신앙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친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자기 훈련과 노력으로 구원의 경지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 그리고 인간은 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나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지 못하면
인간은 망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 다 심판이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사탄을 들어 욥을 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종교 행위가 사는 길임을 착각하고 그 행위를 계속 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욥은 평생 살면서 칭찬이나 듣고 자기 의나 챙기고 자기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만 옳다는 자기의 독성과 아집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종교인의 삶이라고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욥기 21장 6절로 10절까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어 새끼를 낳는구나. 여러분, 욥기 2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폭군처럼, 폭군과 같은 그런 신을 대하듯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친 겁니다. 과연 너의 의가 어디까지인지 자랑거리가 되며 그리고 너의 그 가식의 가죽을 벗겨버리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란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깨달아야 욥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욥은 구약판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욥은 우리 죄인을 대표하여 고난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위선과 가식과 자랑하고 싶은 호영과 자존심이 도사리고 있는지, 이걸 모르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욥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한 그 신앙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그 벌 줄까봐 그저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하고 말 못하는 신께 빌듯이 그런 샤머니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나의 신앙의 근본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율법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닌 율법주의에 찌든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가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낱낱이 벗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욥을 분명히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로 부부의 연을 통하여. 욥과 그의 아내는 여러분 성격이 정반대였을 겁니다. 욥은 언제나 직설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서 뭔 말인지 모르게 표현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언제나 말을 돌리지 않고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인지 지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보다는 자기와 전혀 다른 성향에 끌리는 법입니다. 참으로 다행이죠. 자기는 이미 얼마나 못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피곤한 존재인지,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정반대인 사람, 정반대 성격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끌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 욕심과 욕망이 발동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없는 것까지 채워서 더 온전한 자가 되보려고 하는 그 욕망이죠. 그렇게 여러분 좋아서 선택해놓고 내 것이 안 되니까, 온전히 내 것이 안 되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마구 핍박하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비난하는 것은 아주 치졸한 행동이죠. 많이 그렇습니다. 욥의 아내도 욥의 그 진중함, 그리고 쉽게 표현하지 않는 그 무거운 입, 그리고 모든 것을 속으로 삭히려는 그 신중성, 이런 것이 좋아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속 시원하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쏴붙이는 것은 또 뭡니까? 그래서 이번엔 그래, 너하고 똑 닮은 친구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친구를 또 욥이 또 새긴 겁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어찌 그리도 욥과 똑같은 사람들입니까? 아주 용어 상박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집요합니다. 그리고 예리합니다.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거마저 논리청연, 빈틈이 없습니다. 욥과 이 친구들과의 이 논쟁, 이것이 욥기의 거의 전반을 장식하고 있죠. 상대를 통해서 감춰진 내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아무리 말이 없어도 어떻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머리에 채만 뿌리고 침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욥과 친구의 그 첫 번째 대면입니다. 욥기 2장 11절 13절을 보세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나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면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건 위로가 아니라 아주 그냥 고통을 주기 위한 방문인 것이죠. 참으로 강적들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깨부수기 위해서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붙여줘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끝에 가서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 이 세 친구들의 역할도 욥이 무너지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난 사람도 온전히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엘리후를 통하여 욥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그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념적인 신앙, 관념의 하나님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접이, 진짜 영접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관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진정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훈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 인간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 너무너무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우리의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